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하셨도다 구주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구주하셨도다 구주하셨도다 다 같이 일어나서 4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하셨도다 구주하셨도다 아멘.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아멘.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서 주님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의 빛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1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교독문 115번 구주강림 첫 번째 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오직 주의 은혜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은혜 어찌지리.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은혜 어찌지리.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아멘. 우리 다 함께 지목으로 한 주원 또한 지은 죄를 회개하시고 용서의 은혜 성령의 도움을 구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마음을 합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 모든 연약함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여. 십자가와 은혜와 부활의 생명으로 온전케 되는 역사 있게 하소서. 아멘. 또한 이 시간 몸이 연약한 시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배 은혜가 동일하게 그들 가운데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문제를 가진 자들이 있다면 주님의 도움으로 이기는 역사 있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밭이 온전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들어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한 선진들처럼 또 동방박사들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실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및 선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반격 예절 들어오실 때 손소독제 꼭 바르시고 여러분 불편하시더라도 반격 예절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도전 21일 다니엘 기도회 여러분 개인 기도를 마치신 분은 우리 미션 완수하신 분들은
오늘 중으로 사무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이 용지를 나눠드렸는데요. 혹시 이 용지가 없어서 못 쓰신 분들은 오늘 옮겨 적으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매주 금요일마다 목장 예배 및 중보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간 총회를 마치신 기관들은 보고서를 오늘까지 사무실로 꼭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기감사가 오늘 있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1층 쿤바야 룸에서 정기감사 진행됩니다. 오늘은 2부 예배 마치고 신임 기관장, 그리고 권사회장, 교육부장단, 그리고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우리 집사님들 연합 우리 회의가 있겠습니다. 안건은 성탄 행사 준비 관계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1시에는 사무총회 준비 당회가 있겠고요. 제51회 사무총회가 12월 12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백성이 생활의 염려에 빠져서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될까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여전히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구원의 그 증거들인 예물을 가지고 주 앞에 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또한 구원의 흔적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부산제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은혜가 메마르지 않고 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품고 교회와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주의 나라를 품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3장 1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룻기 3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책 405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3장 10절 화면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자, 오늘 돌아오는 믿음 마지막 네 번째, 돌아온 이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성경 보다가 궁금하고 질문이 생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탕자의 이야기가 이번 한 주간 좀 궁금했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였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2절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렇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궁금한 질문은 이것이죠. 이 잔치가 끝난 이후에 탕자는 아버지 집에서 어떻게 생활했을까 하는 거예요. 돌아온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잔치한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인데 그 이후에 잔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일상의 삶 속에서 탕자는 어떻게 살았을까? 지금부터는 아버지와 그리고 돌아온 것, 그래서 잔치를 베푼 게 탐탁지 않았던 형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요. 자, 그 답을 오늘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그 이후에 이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오늘 우리가 주께로 돌아왔고 또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로 주의 음성을 들읍시다. 첫 번째는요, 1번 제목을 봅니다. 시작. 은혜의 밭에 머물라. 자, 우리 22절을 룻기 2장 22절 읽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제 나오미가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곡식을 얻어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보아스의 밭에 머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의 밭을 우리가 다름 아니라 은혜의 밭이라고 우리가 새롭게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께로 돌아왔다면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겠다면 은혜의 밭에 머무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가 은혜의 밭에 머물러야 된다. 왜 그런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은혜의 밭에는요 소소한 은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은혜의 밭에 머물렀어요. 다른 밭에 가지 않고. 그랬더니 어떤 기간을 보냈냐면 보리 추수 때를 지나고 밀 추수 때까지 계속 머물렀어요. 보리 추수는 보통 이스라엘은 3, 4월 달에 보리를 추수를 하고 밀 추수는 보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2, 3주 이후에 이제 그 기간 동안에 밀을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룻에게서는 이 기간이 은혜의 기간이었던 거예요. 보아스의 밭에서 떨어져 있는 이삭을 줍고 보리 이삭을 줍고 또 보리 추수 때가 끝나면 밀 추수 때가 오니까 또 밀밭에서 또 밀을 거두는 거죠. 이게 은혜의 밭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와 룻에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소소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고 계신 거예요. 보리와 밀을 안전하게 마음껏 주어서 시어머니를 복양하고 또 그 밭에서 보아스의 친절한 은혜를 덧입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그 은혜의 밭에서 얻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다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은혜도 기대하겠지만 깨알 같은 은혜도 참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런 깨알 같은 은혜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을 더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북한에 억류되었던 그 케네스 배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노동교화형을 받고는 고생을 하다가 거의 1년 이상 가까이 고생하다가 나중에는 석방이 됐죠. 근데 그 교도소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루 종일 그 추운 땅에서 일을 하고 또한 감시를 당하고 육신의 고통, 영혼의 고통을 겪는데 한 번은 그 감옥 안에 있으면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일을 너무 힘드니까 일하면서도 찬양을 부르고 근데 이상한 거는 일하면 힘들잖아요. 그 얼어붙은 땅을 깨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힘이 든데 찬양을 부르니까 마음이 상쾌해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기뻐하기 시작하고 일도 더 빨리 끝나고 그리고 들어와서도 찬양을 부르고 그렇게 하면 얼굴에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표정이 아니라 미소가 자꾸 번지는 거야. 여러분 여름철에 노동할 때도 얼마나 북한은 덥습니까? 그러니까 날씨는 무덥고 온몸은 욱신거리고 무릎은 쑤시지만은 그의 영혼은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찬송을 부르니까 하루는 간수가 자기를 향해서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의 번호가 수감 번호가 103번이었는데 이봐 103번 당신은 죄수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보다 더 행복해 보이나? 그만둬 하고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자유로운 북한 보위부 그런 군인들보다 갇혀있는 선교사님이 더 행복해 보인다는 것이 객관적으로도 북한 군인들이 볼 때도 그렇게 비춰졌던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웨덴 대사가 북한에는 스웨덴 이제 그 대사들이 파송되어 있으니까 거기 스웨덴 대사가 들어와서 이 케네스 배 선교사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곧 당신에게 좋은 소식, 도움을 베풀 소식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고통스러운 감옥과 중노동 속에서 견뎌낼 수 있었던 거 큰 은혜가 아니었어요. 찬송을 부르고 힘든 일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든 고통의 노동의 감시의 감옥에 언제 풀려날지 알 수 없는 그 처지를 이겨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우리도 은혜 밭에 머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소한 은혜들을 여러분 누리고 경험하셔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은혜가 있냐면 안식의 은혜가 있어요. 자, 우리 룻기 1장 9절 한번 볼까요? 은혜 밭에는 안식 은혜가 있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추며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시어머니가 오르바와 룻 두 며느리를 데리고 처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는 길을 떠났어요. 그래서 좀 돌아오다가 어느 정도 되니까 나오미가 얘네들을 데리고 아직도 10대인데 아직도 어린데 얘네들을 데리고 내가 고향 땅으로 갈 수 없다. 이 두 며느리가 새로운 삶을 출발하도록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 보니까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으라. 이 말은 모압 땅에 가서 새로 시집 가서 남편에게 위로를 받으라. 여기 위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제 메누하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뜻은 뭐냐면 말 그대로 위로받고 또 쉬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르바는 이 시어머니의 말에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갔고 룻은 그걸 포기했어요. 남편의 위로를 받는 걸 포기하고 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나? 하나님이 이 은혜의 밭에서 룻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한번 볼까요? 3장 1절. 3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자, 여기서 시어머니가 베들레헴에 돌아와 자기를 지극정성 돌보는 룻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것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 안 되겠나. 여기 안식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남편의 위로를 받으라는 그 위로라는 단어랑 히브리어 원문의 단어가 같은 단어가 여기 써여져 있어요. 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왜 위로가 아니라 안식이라 번역했냐면 아까 본 단어와 이 단어가 거의 같은 단어인데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더 본질적인 단어고 위로라는 단어가 거기서 파생된 단어인 거죠. 자, 그런데 같은 단어인데 위로가 아니라 안식이라 번역했는데 이 단어의 뜻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정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안식이라는 뜻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모압 땅에 가서 며느리들이 남편을 얻어서 위로를 받는 차원과 지금 은혜의 밭에서 안식의 은혜를 누릴 때 여기는 가정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안식이라는 것은 모압 땅에서 남편의 위로를 받는 것과는 색깔이 다르다 하는 거예요. 재혼에서 얻는 남편의 위로보다 더 근본적인 것, 안식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이 안식은 위로보다 상위의 개념인데 예전에 걱정하던 걸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 그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보아스를 남편으로 얻는 거죠. 근데 단지 보아스를 남편으로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룻에게는 남편을 초월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아스를 남편으로 얻었다. 이 말은 이제 그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가 이 뉴턴의 만류 인력의 법칙 혹은 또 중력의 법칙이 나오기 전에 이미 어거스틴은 중력에 대한 그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영혼에다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모든 것들은 적절한 방향이 있다.
불은 위를 향하고 돌은 아래로 향한다. 기름은 물 위에 떠 있고 기름 위에 물을 부으면 물은 기름 아래로 가라앉는다. 이처럼 모든 것들은 자기 자리를 찾아간다. 그러나 제자리를 찾지 못한 것들은 안식이 없다. 이처럼 사람은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에 비로소 안식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룻이 은혜의 밭에 머물면서 단지 모압 땅에서 받는 일상적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 안에 머물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의 밭에 머무십시오. 이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밭에 가지 마시고 은혜의 밭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돌아온 이후에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요? 2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부디 순종해 보라. 자, 룻을 향한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그것은요, 나오미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자, 우리 3장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18절 끝에 보면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성취라는 부분 한번 보세요. 이 사건의 성취가 뭐냐면 보아스가 한참 연장자인 그 마치 시아버지 나이 뻘 되는 이 연장자인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끊어진 나오미의 가문의 대를 잇게 되고, 그리고 룻이 보아스 안에서 안식의 복을 받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이 일의 성취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어디로부터 출발됐을까요? 이 사건이 성취되는 출발점이 어디였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오미를 통해서 일을 진행하셨어요. 자, 우리 3장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아멘. 시어머니가 며느리 룻에게 이상한 주문을 해요. 너는 밭에서 곡식을 거두다가 보아스가 이렇게 잠이 들 때에, 밖에서 잠이 들 때에 그의 이불을, 발치에 이불을 들고 그 곁에 누우라. 이런 얘기를, 이상한 주문을 해요. 이 말의 의도를 룻도 아는 겁니다. 근데 참 고민스러운 순간일 거예요. 자기는 소녀라 불리는 10대로 추정되고, 저 보아스는 나이가 참 많은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그 보아스의 이불 밑으로 들어가라 얘기하나. 그때 이제 룻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했는지. 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리고 6절에 그가 타작마당으로 데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자,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요,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했고, 또 6절에 그가 고백한 대로 다 명령대로 순종했다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룻이 보아스를 남편으로 만나는 사건의 핵심 역할을 하나님은 나오미를 통해 하셨어요. 만약에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의 그 얘기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룻에게는 그 다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으니까 영적 감각이 무뎌졌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오는 여정을 통해서 나오미의 영적 감각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영적 감각으로 룻의 안내자 역할, 조언자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에는 대략 한 3가지 시어머니의 영적인 감각을 알 수가 있는데, 첫째로 뭐냐면 나오미는요, 상황을 읽어내는 촉이 뛰어났어요. 자, 우리 22절 한번 볼까요? 2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아멘. 왜 뜬금없이 시어머니가 딴 밭에 가지 말고 보아스 곁에 있으라고 얘기했습니까? 룻의 얘기를 들으니까 시어머니한테 룻이 보아스가 이런 은혜 저런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시어머니가 촉이 온 거예요. 여기에
어떤 은혜가 있겠구나. 보아스가 이 내 며느리 룻을 이렇게 돌봐주고 지켜준 것을 보니 여기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다 하는 것을 나오미가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 룻은 전혀 눈치 못 챘던 거죠. 잘 생각해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룻은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고 시어머니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룻에 대한 마음입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자, 3장 1절에 보니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이 세상에서, 베들레헴 땅에서 룻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오미예요. 누구보다 룻이 복받고 잘되기를 원하는 선한 마음을 가진 것이 나오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룻을 사랑하고 아끼던 나오미를 통해서 룻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죠. 이것을 복음안에서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하시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났어요. 이 나오미가. 자, 룻기 3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게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아멘. 자, 4절 끝에 보세요. 룻이 보아스의 이불 발치 밑에 들어가서 누웠는데 4절에 시어머니가 내다보고 있었어요. 보아스의 인격을. 그가 네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보아스가 무지막지한 사람이 아니었고 인품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비록 룻이 그의 이불 발치에 누웠다 하더라도 보아스는 점잖하게 품위 있게 행동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은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오미가 그간의 행동들을 통해서 보아스의 됨됨이를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한 조언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듯 보이나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경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다윗이 아니고 사울 왕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사환의 조언 때문에 왕이 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자, 우리 사무엘상 9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의 아버지가 이게 짐승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에 사울과 사환이 그 책임을 맡았어요. 근데 사울이 아무리 찾아도 이 잃어버린 짐승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헤매고 있는데 함께 갔던 사환이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보소서 이 성읍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사무엘이거든요. 그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가 말한 건 다 응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가십시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의 집에 짐승을 잃어버리게 했고 그걸 통해서 사울을 집 밖으로 불러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게 해 주시고자 했었던 일인 거예요. 그때 그 중간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사울의 방향을 바꿨냐면 그와 함께 동행했던 사환입니다. 사환은 심부름꾼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사울이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환을 통해서 사무엘에게로 사울이 이끌게 되고 그곳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되고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에게 주어져 있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모세가 출애굽해서 시내산 밑에서 경무에 시달리고 백성들의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있을 때에 너무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때 탈진의 지경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그의 장인이 찾아옵니다.
그 장인이 모세가 하는 걸 유심히 관찰하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모세를 불러서 조언을 해주잖아요. 네가 이러다가는 광야에서 죽겠다. 혼자서 왜 일일이 다 재판을 하고 있느냐. 사람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일을 보게 하고 그들이 일을 처리 못하거든 네가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서부터 행정이 나오고 율법을 백성들에게 또 레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선생님들을 주변에 두게 만들고 그들이 판결하기 어려운 거는 모세가 직접 판결하게 되었고 여러분 그뿐입니까? 어린 사무엘이 제사장 엘리 집에 들어가서 어릴 때부터 견습생으로 생활하는데 자고 있는데 갑자기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누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일어나서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님 저를 불렀습니까? 물어요. 아니다. 또 자고 있는데 또 소리가 들려서 일어났습니다. 또 찾아갑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또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또 부르는 거예요. 또 달려가서 제사장에게 저를 불렀습니까? 했을 때에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해 줬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사무엘아 하는 소리를. 그런데 들었지만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인식을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무리 불러도 사무엘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 라고 인식하지 않으면 그런 잠들어 있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성경 66권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고 읽어도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우리가 듣는 과정 깨어나는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독서를 하고 있을 뿐이고 우리는 그냥 강연을 듣고 있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때 엘리가 그의 귀를 열어주죠.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하니까 그때 또 한 번의 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아. 했을 때에 사무엘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게 말씀하소서. 하고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의 길, 교제의 길이 거기서 열리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대화도 하고 조언도 하는데 뭐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예전의 기억이 더듬어 보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누구 말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가는 길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고집의 길로 가고 있고 이런저런 합리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자꾸 자기 고집의 길로 가고 그 길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독이고 타일르고 권면해도 듣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결국에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끝까지. 언젠가 어느 시점인가 후회하겠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공동체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가 자고 있을 때마다 그냥 직통계시로 얘기하시면 되는데 왜 이런 공동체를 주셨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3번 제목을 봅시다. 시작. 돌아온 이유가 더 중요하다. 자, 우리 룻기 3장 10절을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자, 여러분 10절 끝에 붉은 글씨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자다가 자기 발밑에 자고 있던 룻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룻한테 사정 얘기를 들었어요. 이때 보아스가 감동을 받아요. 무슨 감동을 받냐면 네가 베푼 인애가, 인애라는 말이 헤세드인데 성경에서는 자비, 사랑 이런 것으로 번역이 되는데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구나. 여기서 처음은 뭐냐면 시어머니를 모압에서 모시고 온 게 처음입니다. 베들레헴까지 모시고 와가지고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굶기지 않고 복양하는 것이 처음 인애였어요. 그러면 나중이 더하도다. 이 나중은 무엇입니까? 이 고향 땅에 돌아온 이후에 지금 보아스 이불 밑에 발치 아래에 있던 룻의 모습을 보고 이것이 나중에 네가 더 더하도다. 보니까 룻이 왜 여기 들어누워 있었나 보니까
시어머니 때문인 거예요. 자기 때문이 아니라 시어머니 때문이었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말씀한 대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감탄하잖아요. 네가 아직도 소녀인데 부자이건 가난하자건 젊은 이를 찾아서 떠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처럼 나이가 많이 들은 이런 나를 향해 찾아왔구나. 이건 뭐냐면 보아스는요 어떤 매력적인 차원으로 보면 그 매력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냥 지방의 그 지역 유력자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룻은 보아스를 따라갔던 룻의 절대적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보아스는 어떻게 읽었냐면 너의 인애가 시어머니를 향한 너의 자비와 사랑이 처음 모압에서 돌아와서 여기까지 올 때보다 지금이 더 깊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아니라 그 이후의 지속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룻은 처음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애틋하고 간절하게 시어머니를 모셨던 거예요. 룻이 어떻게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변질되지 않고 더 애틋하게 시어머니를 잘 섬길 수 있었을까?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온 그날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런 마음, 처음 신앙보다 나중에 더 좋은 신앙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요, 두 가지를 읽을 수 있는데 하나는 아까도 얘기한 건데요. 은혜의 밭에 계속 머물러서 소소한 은혜들을 계속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밭에 안 가고 은혜 밭에 계속 머무르면서 지속적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속적 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속적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자기가 왜 베들레헴에 왔는지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걸 붙잡았어요. 왜 베들레헴에 왔습니까? 룻기 2장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왜 베들레헴에 왔습니까?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뭐 때문에 베들레헴에 왔다고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왔다고요. 이게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일 일부 예배를 왜 드리시고 아침 일찍 서둘러서 준비해서 오셨습니까?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원하는 목적이 아닌가요? 이 목적을 룻은 끝까지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보다 나중에 더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사랑해지는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온전한 상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신앙의 기대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기대라는 단어를 잊어버렸어요. 저도 한동안에는요, 기대라는 단어를 품고 살았는데 가만히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기대라는 단어가 제 인생에도 서서히 퇴색돼 버린 것 같고 인생 사전에 기대라는 단어가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룻은 기대하고 있는 거죠. 온전한 상을 주의 날개 아래서. 그 상이 무엇인지 각각의 여러분들마다 다 다를 테이지만 그걸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여러분 아직도 못 보신 분은 단톡방에 전체 리스트, 말씀 리스트만 올렸잖아요. 그걸 꼭 보세요. 꼭 보세요. 거기 보면 차길령 대표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수학 1타 강사로 유명해져서 학원을 해서도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구나 할 정도로 그렇게 유명해진 아이들 세계에서는 저는 처음, 왜냐하면 이제 수능 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근데 수능 세계에서는 전설적인 인물인가 봐요. 수학적인 부분에. 근데 이분이 이제 부모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부모님 기도 덕분에 그렇게 하는 일마다 잘 풀렸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던 아버지 또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 자기만 남은 거예요. 그때 이미 사업은 궤도에 딱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돈이 많이 벌리니까 다른 사업을 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런 사업 저런 사업을 막 벌려놓은 거죠. 근데 갑자기 서서히 사업들이 꼬이기 시작하면서 자기 학원하는 그 사업마저도 어려움에 처하고 학원 강사들이 나가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흩어지기 시작하고 전반적으로 다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이거 왜 그러지? 이거 어떻게 하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막 당황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누가 이렇게 조언을 하더래요. 네가 기도해야 될 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부모님의 기도 덕에 살았는데 이제는 자기가 기도해야 될 텐데 자기가 기도는 하지만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그냥 일을 하고 온통 하루 종일 일 생각만 머리 가득 차 있었는데요. 그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도와줄 테니 네가 직접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침마다 뭘 했냐면 1시간씩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같이 기도해 주겠다는 사람들을 도움을 받아서 혼자는 힘드니까 같이 기도하면서 1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하자마자 사업이 쫙 잘 풀려고 그게 아닙니다. 기도를 하니까 어떤 일이 먼저 생겼냐면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정신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 상태를 보게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영혼이 회복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의 마음속에 단어가 하나 딱 들어온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대. 그래서 자기는 매일이 기대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일을 하러 가면 어려움이 이제 하나씩 풀리기 시작하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도움과 일들이 하나씩 생기는데 깜짝 놀라는데 그때부터 기도하는 것이 너무 복된 거 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지 오늘 하루를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간증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기대라는 단어가 내가 최근에 내가 안 썼다. 생각이 없었다. 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대해야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주님의 날개 보호를 받으러 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을 붙들고 온전한 상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들을 따라가는 그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인생입니까? 그래서 룻기 1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죽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주님 앞에 가까이 온 것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돌아온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은혜의 밭에 머무세요. 두 번째는 부디 순종해 보세요. 세 번째, 돌아온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처음보다 더 기쁜 신앙이 여러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돌아온 것도 중요하지만 돌아온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 오늘 나오미와 룻을 통해 깨닫습니다. 이 말씀 잘 적용해서 붙들고 기도하고 이 말씀 우리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성령 1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께로 돌아온 이후의 삶을 기대하고 더 큰 은혜를 바라기 원하는 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